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학생이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자기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이 학생은 평소에 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서 칠판에 다가가서 분필로 큼직하게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적고 힘찬 걸음으로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교실 문이 또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두 번째 학생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 자리로 가려다가 문득 칠판을 보니까 처음 들어온 학생이 뭔가를 적어놨잖아요. 그 예수가 답이다 이 글을 보고 두 번째 학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 앉기 전에 칠판에 다가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n what is your question? 그럼 너의 물음은 무엇이냐?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가 답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답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답은 없습니다. 답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 질문이 먼저입니다. 저의 책장에는 제목이 질문의 책이란 책이 있어요. 재밌죠? 예. 이 책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아냐, 모르냐, 진짜냐, 가짜냐,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만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책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세상에는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수만큼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끝없는 의문과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끌려가지 않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지루하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혹 길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질문이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질문은 나침반과 같고 우리의 일상을 지치거나 지루하지 않게 하는 동력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메모해 두었던 글을 찾았습니다. 남이 알려준 답을 사는 것은 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판화라면 스스로 찾은 답을 갖고 사는 것은 빈 캔버스에 새로운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이죠.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의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뭡니까?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힌 문제, 그것을 붙잡고 나에게서 일어난 물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만의 질문을 찾고 그 물음을 갖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음을 갖고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어떤 대답이 되십니까? 누구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직일 수도 있습니다. 때와 상황마다 긍정 또는 부정이 될 수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아직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이 의문과 물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그렇지 하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깨달음과 답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끝까지 우리가 모른 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는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물음을 갖고 기도해야 잠들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길을 찾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나만의 물음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산상수훈 이야기와 병자 치유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가르침과 능력은 억눌려 지내던 백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방송이 아닌 입소문으로만 전하는 시대인데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하나가 하나이다. 당시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권한을 로마 황제에게 얻은 헤롯 대왕은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황제를 위한 도시를 세우고는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집안 사람 4명이 이스라엘을 4등분해서 분봉왕으로 임명되었고 그중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정비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고 빌립보를 붙인 이유는 바로 지중해변에 먼저 세워진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 2세 자기 이름을 거기에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도시는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와 그리고 지역의 패권을 가진 왕의 색채가 두드러진 곳입니다. 이 두 곳은 황제와 왕을 위한 도시입니다. 흔히 역사를 두고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역사들이 그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편집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오랫동안 남긴다고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권세가들이 세운 도시와 건축물은 유적으로 남고 그들의 치적은 역사에 기록되기지만 그들의 이름과 업적은 사람들 가슴에는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이 황제와 왕의 이름을 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인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그러자 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세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세례자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맞다, 아니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바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이미지를 알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그 다음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자에 대한 물음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셨는지 혈육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무 익숙한 구절이어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냥 어떤 자극, 어떤 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알고 듣는다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31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1년이죠. 로마는 길고 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 사령관 옥타비아누스는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을 받은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최고 권력자에 등극합니다. 로마는 이제 평화를 이루었어요. 이 일로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었고요,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때 그 로마가 힘과 무력으로 만든 평화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정치와 군사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로마의 평화는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식민지에서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에야도 신의 아들, 신, 주님, 구원자, 해방자, 이런 칭호로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익숙한 호칭이죠.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은요,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도 구원자도 해방자도 주님도 아니다. 나에게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만이 참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는 28개의 군단의 힘으로 당대 세계를 평정한 최고 권력자입니다. 1개의 군단이요 5,000명에서 8,000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한 개 군단도 아니고 28개의 군단을 거느린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런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이거는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 실제로 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있는 그 팔레스틴에서는 유대교에서 그냥 출교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목숨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전도자들이 이방 세상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탄압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포함해서 모든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제국이 되고 최고 군사대국이 되어서 힘을 자랑하고 또 만몬이라는 그러한 만몬의 권력이 경제를 좌우하면서 권력자 행세를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만몬 앞에 가서 엎드리고 권력자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경제와 무력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돈과 힘으로 만드는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무력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와 같은 억압을 당합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난의 위험 가운데 삽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선언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어떤 위협과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최종 도움은, 구원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선언과 고백으로 어떤 유익과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과 내면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회와 경제 분야 등 그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그 외의 것들이 정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으로 밀려나는 순간 주님은 중심이 아닌 주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르침이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벽걸이 장식 수준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 말씀을 따라 성공회의 존 샬비스퐁 주교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는 나에게 신학적, 인간적 성실성을 지니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리다. 예수는 나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그리스도라 부르며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나아가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깊은 의미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요,
베드로라라고 바꿔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 뜻이 이거죠.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기초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베드로다. 이 이름을 고쳐 부르신 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두를 향해 베드로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요, 한 사람의 고백만으로 그것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요, 단번에 반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고백으로 반석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믿음의 단계, 동의, 신뢰, 충성, 관점의 변화. 믿음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되 단순히 동의와 신뢰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두고 변화와 거듭남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는 모래와 같은 단계. 모래 아시죠? 이렇게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후루루루 떨어지죠. 신뢰는 진흙이고요. 충성은 바위고요. 변화와 거듭남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위, 돌멩이는요, 처음부터 바위 단계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래와 진흙 상태에서 오랜 기간 땅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내야 바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나약하구나, 참 내 신앙이 참 이렇게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연단이 덜 되었을 뿐이에요. 또 우리가 역경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바위와 같지 않다면 균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연륜이 오래되었다가도 자기 믿음의 그 단단함이 그 상태에 따라서 한순간에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단단히 뭉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충격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고 세대를 거치고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반석처럼 되어 가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골조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요. 골조를 위해서 철근으로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푸집 틀을 만들고 거기에 모래, 자갈, 시멘트를 섞어서 반죽한 다음 쏟아붓습니다. 그런 다음 굳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보셨죠? 진흙을 반죽해서 모양을 만들고 가마솥에서 며칠 동안 그 불에 구워내서 만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교회는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단단히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시멘트를 넣지 않은 건축물과 같아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단단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도자기처럼 아주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과 불의와 세속 욕망이 들어가면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연약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진 물음과 우리들의 삶에서 생겨난 문제들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음과 답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반석이 되고 우리 모임도 반석이 되어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바람과 기대에 따라 주님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기를 원하오니 동의와 신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충성하며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과 위협하는 일들을 마주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강저신의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로 단단히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